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늘 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갈 때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이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누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눈 떠도 보고 싶고 눈 감아도 보고 싶고 잠에도 꿈에서도 보고 싶고 막 그게 하면 내 중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 있는 거잖아요. 눈 떠도 돈 벌고 싶고 눈 떠도 멸치 팔러 가고 싶고 눈 감아도 멸치 팔러 가고 싶고 그 추워도 멸치 팔러 가고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어떤 학생들은 잠 안 깨나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눈 꺼도 공부해야지, 시험 봐야지, 점수 잘 받아야지. 주일날 또 교회 가는 시간 아까우니까 가서 공부해야지. 우리는 없어요. 어디에 지금 내 마음을 두고 있냐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수많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성도들은 우리의 중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잘 될 때 감사할 때도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주님 죄송해요. 늘 주님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 주님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주님을 내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삶에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놓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2장 21절에 자기 자신을 뭐로 표현하냐면 나는 성전이다.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뭐다? 성전이 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것,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것, 은혜이고 감사이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있어요? 성전이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중심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거예요.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이유로 성전에 있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갔는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몇 주간 우리가 한번 연말에 이 언약궤의 흐름에 따라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좀 가다가 시내산 자락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야 산에 올라와라.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며칠간 40일간 금식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광채가 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40일 동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함축해서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십계명을 돌판에 하나님께서 다 친히 기록하셔서 그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예. 돌판에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돌판에 기록된 내용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담고 있는 거고 일종의 계약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우리가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떠한 상황에도 변해서는 안 되고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같은 계약을 담은 그 돌판을 잘 모세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잘 보관해라. 그러면서 그냥 보관하지 말고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돌판을 잘 보관하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그 상자가 뭐예요? 언약궤예요. 궤. 우리가 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궤짝할 때 궤잖아요. 그러니까 상자예요. 그 언약궤. 그래서 그 모세가 받은 그 돌판,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언약궤를 짜서 그 언약궤 안에다가 잘 보관하고 했는데 그 언약궤도 하나님께서 모세야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아주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자,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예, 조각목, 아카시아목이라고 그것으로 궤를 상자를 짜서 2규빗 반, 그러니까 114cm, 1m 조금 더 넘죠. 그러니까 1m 10 정도, 68cm, 68cm. 그러니까 아마 요 강대상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저렇게 만든 거예요. 금으로 다 펴고 위에는 천사의 모양을 한 그룹이라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그 모양으로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저 안에 뭘 담아놔라? 예, 돌판. 예. 모세가 받은 돌판을 그 안에 담겨 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여러 성경에 여러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언약궤, 증거궤, 법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뭐 이런 표현들을 당장 쓰고 있는데 이 언약궤가 담겨진 이곳에 담겨진 언약의 이 돌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중요한지. 이 언약궤가 또 그 안에 담겨진 돌판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지. 비싸서 그럴까요? 뭐 금이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으로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어디서 만난다고요? 거기서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곳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증거의 두 돌판,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이 있는 성막 안에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언약궤 앞으로 나아가. 물론 제사장이 대표해서 나아가겠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중심이 되었던 것이 뭐예요? 언약궤란 말이에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동하고 멈추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물론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다 어깨에 메고 가겠죠. 다 덮어서. 근데 그 백성들보다 얼마나 앞서가요? 3일길을 앞서간다고요. 자, 오늘 본문이에요. 33절, 34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여보세요. 이 말씀 보세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요.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 앞서가는데 며칠을 앞서가요? 3일길을 앞서가요. 3일길. 3일길을 앞서서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쉴 곳을 찾기 위해서 간다. 쉴 곳을 찾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마른 광야 땅을 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길 갈 때, 야, 오늘은 어디서 쉴까? 오늘은 어떤 안전한 곳에서 머물까? 그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 3일 앞에 가서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돼요? 우리는 당장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할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 앞에 3일 길을 앞서서 내 삶을 다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라.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참 저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어떤 거는 그럼 우리 앞에서 다 합격해 걱정. 하나님께서 다 앞서가신대. 내가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나? 또 치료를 받아야 되나?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길을 앞서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내 삶에 취직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앞길을 먼저 가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어떡하지? 이사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형 집사님 이사도 해야 되는데 누가 앞서 가셔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요. 우리 청년들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는데 우리 예성이도 취직해야 되는데 엊그저께 듣고만 소리 하더라고요. 예성아 이제 내년에 취직해야 될 것 같아. 나 강릉이 안 있고 싶은데 얼마나 듣고만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강릉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예성이가 이 강릉 땅이 서울보다 더 화려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서울의 그 유혹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 강릉 땅이 좋아지게 하여 달라고. 그렇지. 집 나가면 고생이다. 80세까지 엄마 밥을 얻어먹고 산다고 했는데 그 마음 변치 않더라고요. 예성이 없으면은 제가 손해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3일길을 앞서가신대잖아요. 언약궤가 3일길 앞서가신대잖아요.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것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하나님이 적절한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3일길을 앞서가신대요.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3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일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일어나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원수를 도망하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35절 보세요. 35절 시작.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여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앞서가시는 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갈 때 모세가 기도해요. 우리 이 광야 생활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맹수들이 달려들 수도 있고 아니면 대적들이 원수들이 우리를 칠 수도 있고,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대적들이 도망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를 우리 원수들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달라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도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 같다고 표현해요. 광야 같은 인생길 가다 보면은 돌짝밭도 만나고 모래밭도 만나고 평지도 만나고 여러 갈래 길을 만나는 광야 같은 길. 그런데 그 광야 같은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내가 누구의 뒤를 따라가는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영천을 갔다 오는데 밤에 깜깜한데 이렇게 올라오니까 신경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편안하게 운전하는 방법이 한 가지 뭐예요? 앞에 차 가는 거 딱 따라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앞에 차 쫙 가면 그 차만 따라가면 돼. 그냥 편안하게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아, 카메라 있구나, 나도 밟아야지. 신경 안 쓰고 앞에서 알아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누군가가 앞에서 끌고 가면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앞서 걸어가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 삶의 순간순간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의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안 가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우리 청년들이 20대를 보내고 있지만 30대 살아봤어요? 40대 살아봤어요? 안 살아봤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현이 얘기해서 또 미안한데 나는 여자친구도 없어갖고 잠깐 못 갈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경도 걱정하지 말라고. 시작.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오양동 집사님 어떻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 오양동 집사님이 다 두 딸이 아주 멋진 사이들을 다 보았고 자랑하실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요. 어디 가은이 어때? 오빠가 걱정해야 돼? 걱정하지 말아야 돼? 빨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돼요? 걱정돼요. 큰일 났네. 우리 앞서 가신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앞길에 행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실 때 염려가 없어요. 이것이 은혜고 감사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고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인도하시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얼마나 정확한 고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주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광야길에 앞서 가시면서 그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믿음, 그 신앙이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언약궤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돌판에 불과합니다. 돌이에요. 돌판 자체가 신비로운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능력이에요?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구약의 백성들은 언약궤에 담아서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눈에는 이 언약궤를 볼 수 없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뭐가 되셨어요?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이 곧 성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하나님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재현이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지원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구약의 백성들이 언약궤를 존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언약궤 위에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신 같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 힘 주시는 믿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고쳐주는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고민이 있는 자들의 그 고민이 해결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그 언약궤를 집중하며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언약궤에 집중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집중했는가? 결론은 한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라.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눈은 하나님 언약궤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언약궤 위에서 불기둥이 올라오고 구름기둥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 9장 16절 17절. 민수기 9장 16절 17절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가고 싶을 때 걸어가고 가나안으로 가야 되잖아요. 쉬고 싶을 때 쉬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비가 오니까 오늘 안 되겠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엇이 움직일 때마다 기둥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갔어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름으로 탁 기둥을 세워갖고 햇볕을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늘만 지면은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쫙 올라와서 그 밤에 차가운 공기를 데펴주고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어디에서 솟아올라요? 언약궤 위에서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언약궤에서 솟아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이 뭘 바라봐야 돼요? 그 언약궤 위에서 솟아오르는 불기둥, 구름 기둥을 바라보고 자, 기둥이 움직인다, 불기둥이 움직인다,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하면은 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죠.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야, 저기 무화과 나무인데 저거 따먹으러 갈까? 야, 저기 딸기밭인데 딸기 따먹으러 갈까? 광야에 널려진 것에 우리의 눈길이 가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길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눈을 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 번째,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울여야 되는 나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움직임을 할 때 무슨 소리를 들었냔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지, 야 가자 하면은 모세가 야 가자 짐 싸라 하고 할 수 있지만 모세 한 사람이 수백만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다 전해요? 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법을 가르친 것이 이동할 때 쓰인 중요한 수단, 그 방법이 뭐냐? 나팔을 2개 만들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나팔. 그래서 그 나팔을 불면서 신호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2를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은나팔을 만들어갖고 나팔을 쫙 부는 거예요. 아니 제가 모양실에 은나팔 놔두고 그냥 왔네.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2개 만들어 했잖아요. 2개를 동시에 쫙 불면은 회중들이 해망문으로 쫙 모여요. 성막문으로 모여요. 자 모여라, 준비해라. 나팔을 하나만 불어요. 2개 중에 하나만 불어요. 그러면 전부장들만, 리더들만 다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을 길게 불어요. 팡 부르면은 자 남쪽에 있는 지파들 3지파가 자 이동해라, 먼저 출발하는 그런 신호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팔을 불면서 회중들이 가고 천부장들이 모이고 멈추라면 멈추고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 이 나팔을 누가 불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분다고 8절에 10장 8절입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귀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준 뭐예요? 특권이고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휘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동하는 거예요.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나팔은 누가 불어야 돼요? 리더십이라 했잖아요. 교회 나팔 누가 불어야 돼요? 목회자가 담임 목회자가 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을 갖고 성도들이 자 이 방향으로 갑시다, 선교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나팔 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도 나팔 불고, 어떤 교회 보면 은퇴 목사님도 나팔 불고, 또 다른 여러 부류들이 나팔을 막 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리더십이 홀라뿐이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 나팔 불렸다 이동하자 라고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났을 때도 나팔을 불면서 소집을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0장 9절. 민수기 10장 9절. 없어요? 10장 9절.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크게 불어라.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나팔을 불라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절기에도 뭘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자, 다 예배드려라. 나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나팔을 불게 하셔서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멈추고 예배하고 준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시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들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나팔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팔 소리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는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라면 저는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토달지 않겠습니다. 밑장 부리지 않겠습니다. 거역하지 않겠습니다.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그 마음의 순종이잖아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민수기 9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9장 18절 2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랜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무엇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근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 머물고 쉬고 했다. 가도 되나? 안 되나? 그들이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민수기 9장 23절에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무엇에 따라 움직였어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명령에 따라 가고 명령에 따라 쓰고 내 온 마음이 하나님 옆에 온전하게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순간순간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봐요. 그 결과 그것 때문에 광야에서 머물 시간이 길어졌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눈은 그 언약궤 위에 세워진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봤고 그들의 귀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에서 불려지는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산길을 앞서 걸어갔던 언약궤처럼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는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는 다시 한번 찬송하십시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내 몸 누시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소서.
인생길에 앞서가신 하나님,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만 따라가면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서 가신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집중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리만 집중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러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자하심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은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은 주의 음성에 나팔소리의 길을 길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아버지 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 손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사명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